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했을 때 뭘 알고 믿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에 미어 살다가 죄로 죽어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 자체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멀리를 못 보죠. 근시죠. 바로 눈앞에 보죠. 절대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해야 사는 것이 양이죠. 그래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소견대로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갔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랑을 알아도 깊이 모르는 거죠. 정말 깊이 알고 그 사랑의 가치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아예 예수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요즘 보니까 자연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값비싼 보약을 사 먹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건강을 챙기고 오래오래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세월이라는 무덤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세월이라는 칼날 앞에 죽지 않고 버틸 자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는 거죠. 정한 이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죠. 모르는 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다면 이 불행을 어찌 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품속에 있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영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정말 영원히 멸망할 인간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정말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죄 아래서 영원한 사망 곧 지옥에 갈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잠시뿐인 육신의 때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 속에 정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죠. 지옥 이야기하면 무슨 그런 지옥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모르기 때문에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세를 쫓아 살지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의 욕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육이 편해보고 내 육이 행복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삽니다. 이처럼 쉼 없는 도전과 경쟁 속에서 살다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절대 영적인 생명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질그릇, 집이라고 그러죠. 정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사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의 욕구는 무시해버리고 영의 욕구는 듣지를 못하는 거죠. 내 영이 탄식해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욕구대로만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청길 낭떠러지를 향해서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주위에서 만류하죠. 당신 그 길을 가면 죽는다고, 그 길을 가면 떨어져서 망한다고.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간섭합니까? 아이고 부담되네.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부담된다고 그러겠죠. 그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앞길, 그가 하고 있는 그 앞에 청길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간섭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도록 두세요. 아이고 부담스럽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알면은 걸어가지 말라,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하겠죠. 순종하겠죠. 오늘도 이 사실에 대해서 교인들 중에도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길을 가지 맙시다. 그 길 가면 망합니다. 그 길 가면 지옥 갑니다. 그 길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잔소리를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길을 가는데 만류한다면 귀에 들려지겠어요? 가슴에 새겨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만져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어딨나?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뭐 그런 일이 있어? 몰라서 그런 거죠. 몰랐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뭐 믿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몰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살지요. 하나님 만드신 땅을 밟고 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을 맞고 사죠. 제가 물 먹어야 되겠어요.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기를 마시면서 삽니다. 육체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데도 몰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이 그냥 생긴 줄 착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하거나 인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들이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값인 사망, 영원한 파멸,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 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창조자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리.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은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는 근본,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에 양발에 못 박혀 옆구리에 창이 찔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죠. 정성으로 기릅니다. 부모들이 정말 자식이 잘못했을 때 큰일 낼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용서해 주거든요. 품지요. 자식이니까. 그러나 자식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아무리 대신 죽어주려고 해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죽어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데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아파하시는 분들 보면 대신 아파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간은 죄인에게 어차피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죽는다고 한들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나의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지옥을 대신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죄로 멸망하는 인간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진실이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믿지요.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간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죠. 그런 분이 죄인 중 괴수 같은 가장 저주받은 죄인을 위해서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죠. 왜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같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십자가, 죽음으로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가진 자,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자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감사밖에 없죠. 이건 절대적인 감사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감사, 내가 질병 중에서도 감사, 이 구원의 은혜는 감사죠. 상대적인 감사는 하루에 10,000원 버는데 20,000원 버면 감사죠. 그게 상대적인 감사예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면 감사하죠.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런 환경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 주신 천국은 절대적인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때마다 입술로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역사죠. 이 사랑의 역사, 사랑의 절정을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 죄의 사선 사망 지옥인데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인데 이걸 모르고 오늘 또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예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 피를 가지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가서 이 복음 전해. 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 복음 전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정명이 되어지는 건데 이거 혼자 가지면 안 돼. 전달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소리요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절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는 명령은 주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절대적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명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느 한 사람도 죄 아래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 방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인 목사와 성도들을 통해서 인류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의 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라고 애절한 당부와 요구를 전도로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전도하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걸 유언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명령입니다. 주님은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살기를 간절하고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하자는 것은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쏟으신 피, 십자가에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상관없다고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의 운반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전도하지 않는 자들이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감사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피쏟아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의 피를, 생명의 피를 전달하는 수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달하는 수레가 되어야죠. 한마디로 인류가 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잔인하고도 무정한 처사를 벌여라는 그 뜻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령의 정신이 있어요.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정신,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 안 하면 저 사람은 지옥 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거 방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지옥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지옥 갈 사람들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요, 사명이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시 내 영이 살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전도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복음 전거로 나타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전도하라는 이 명령은요, 육체를 찢어서 죽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하는 사명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천사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우리 전도하는 것을 보고 천사도 흠모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 전도하는 일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처럼 들려지지만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할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양심상 전도해야죠.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전도하라고 그러지 아니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전도해야죠. 안 믿는 자들이 죽어 지옥 가기 전에 전도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는 생명이 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죽어 심판대 앞에 서서 회개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죄 아래 멸망하는 인간을 살리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값진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천사가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일들,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피를 웅쳐잡고 부지런히 나눠주라고 예절하게 명령하는 거죠. 너 내가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웅쳐잡고 전달해줘. 예수 피를 나누어 그들을 살려라고 우리 주님 예절하게 부탁하고 계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곧 전도의 역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전도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흘린 피는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인들을 씻고도 남아요. 그 피의 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양은 온 인류를 죄를 대속해 주고도 남아요. 그런데 전달하지 않으면 알아요? 모르지. 전해야지. 흉년을 맞아서, 한 동네가 흉년을 맞아서 굶어 죽어가요. 옆 동네는 살이 엄청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그들 먹어도 남아요. 전달해줘야 먹고 살지. 있다고 가르쳐줘야지. 예수의 보혈의 피는 그렇게 풍부합니다. 그러나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오늘은 정말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수 피를 한 움큼씩 담았어. 예수 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피를 가져라고, 예수 생명 가져라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려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과요,
교인들도 전도의 생애를 살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생명의 이음이 있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죠. 태국에 우리하고 같이 사역하던 선교사님이죠. 가서 그 집에 가서 잠도 같이 자고 저들이 설교하면 통역하고 했던 선교사님이죠. 작년에죠. 작년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기억이 되는데 성전 건축하던 것이 있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분이 지병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4년 전 들어갈 때 3년 전에 이 심장하고 이런데 대수술을 하신 분인데 가지 말라고 만류한 거죠. 가족도 만류하고 교회에서도 파송한 교회에서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야 된다는 거죠. 가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지병이 있으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또 선교의 현장에서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의 이름을 무릅쓰고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현장에 그런 선교지를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전도의 현장보다는 여기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피 흘려서 그 피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정말 복음의 수레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수레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마음 아파하게 하지 마시고 애타는 주님의 요구,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맞아요? 믿어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에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동력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의 목소리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서 살려야 합니다.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그 주님의 소원을 전도로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전도로. 이것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커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전도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함을 행동으로 전도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구원이요 전도해야 주님과 동역자요 주님과 신앙 양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신앙 양심이 같아야죠.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신앙 양심이 같아야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요. 아무리 본인은 예수 믿는다 큰 소리 쳐도 예수님의 양심과 내 양심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맞다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믿으면 양심이 같아야지, 생각이 같아야지, 마음이 같아야지, 뜻이 같아야지. 진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전도를 할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가? 예수님은.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말로만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럼 가르쳤는데 뭐를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성경 구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예수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다시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정말 복음을 다루는 수레가 되어서 복음을 전달하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신이라. 그러면 하나님 되느냐? 하나님 되는 거 그건 아니죠. 하나님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도의 명령을 받아서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신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안 가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갔어요. 가기만 가면은 그가 바로가 너 보면은 하나님처럼 보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일으킨 겁니다. 10가지 이적을 일으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 능력 가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들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전도자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전도는 대명제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최후의 명령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전도합시다. 주의 일에 동력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진리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영혼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오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때 주의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자들에게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나쁜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잘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옳은 대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영생의 길로 복받는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말 유언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지상명령 전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여 눈을 열어 그 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의 때 누릴 그 영광이 보인다면 이 전도하는 일에 동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기가 저는 만큼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 듣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한 들어야 할 자들에게 필요로 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복음의 수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전도자 되기 원합니다.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한 마리 양 두고 한 마리 잃은 양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베풀어졌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한 영혼에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애틋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피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저들을 감사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상의 명령인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나르는 수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웅쳐잡고 이 예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애타는 마음으로 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실천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저들 되게 하시고 사랑받은 저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양심과 동일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사오니 주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영원한 영혼의 때를 보게 하사 복음 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내가 말씀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에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 승리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셨기에 그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만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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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환자들이 되어 영원한 영광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소망 가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